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히스기야가 즉위하는 동안에 두 번의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침략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유다의 견고한 많은 성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람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사실상 항복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내게 말해주면 내가 그걸 다 들어줄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하기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곳간과 왕궁에 있는 곳간, 그 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내어주고 모자라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 전해 주었다. 이것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서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사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 후에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를 섬겨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난 뒤에 그들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많은 성을 빼앗겼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빼앗겼던 성읍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 같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이 됐고, 힘이 약해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하는 이런 처지로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절과 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 말씀과 오늘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면 그렇게 14년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반전이 돼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본문에서 성경에서 그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어떤 왕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했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아수르가 침략하고 많은 성을 점령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선지자를 찾던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왕이 자기의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가 사람을 보내서 물질을 가지고 모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타협하고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완전히 이전과 다른 모습이죠. 또 하나는 이 이후에 아수르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4절 띄워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비웃는 말입니다. 내가 병기를 얻고 군사를 얻어서 나를 좀 어떻게 쳐보려고 애굽에 의지했는데 얻은 게 무엇이냐 하고 비웃듯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이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모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타협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가 강력해지고 침략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로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사람이 형통할 때, 창성할 때, 일이 잘 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과 지금 본문의 말씀이 시차가 얼마나 있었느냐? 14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14년 이후의 일을 지금 기록합니다. 그 말은 그 14년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성하게 했더니 그 히스기야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안일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후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지난 시간에 칭찬을 성경에서 많이 받았던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 경성하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도 그가 창성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조공을 그들이 바치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다가 저 건너편에 있던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걸 보고 그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게 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큰 영광을 누리게 하니까 그도 타락을 해서 아내를 3,000명이나 데리고 삽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중에 3대 왕 중에 하나인 만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14년 동안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니까 그도 신앙이 변질이 돼서 약해지고 나태해져서 한순간에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일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서 예수 믿는 성도도 그럴 수 있음을 알아서 잘되고 형통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띄우세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누구냐? 우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창성하게 했더니 그가 교만해서 나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나병이 걸렸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가 나라가 견고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도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이스라엘로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영광과 영화가 변해서 욕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평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통하고 평탄해서 그걸 오래 누리다 보면 인간이 착각하기 아주 쉽다는 거예요. 이런 평강과 평화가, 이런 창성함이, 이런 축복이 마치 자기의 능력과 힘에 의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오래 누리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내 능력과 내 자질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내 지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하고 연약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 어느 정도 미치지 못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놓으시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렸던 평강이, 내가 누렸던 형통함이, 이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누리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셨지, 그 믿음으로 산 그 히스기야가 변해서 그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손을 놓을 때에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걸 비로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닫고 난 이후에는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편안을 더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한번 내가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경성해서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그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잘 섬겨서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평강 잃어버리지 말고, 아니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복음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좋아서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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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끝까지 주 안에 살려고 하는
이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후에 본문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 앞에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은 1차 침입을 했던 이후 사건이고, 여기 17절부터 본문 끝절까지는 두 번째 아수르가 침략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의 사건과 지금 17절 이하의 사건은 별개입니다. 본문에 시기가 거론되어 있지 않은데 역사학자는 역사적인 기록을 근거로 해서 1차 침입과 2차 침입의 기간이 약 2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엔 정확하게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의 기간 후에 두 번째 침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침략을 할 때 대군을 거느리고 세 사람의 장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때에 왜 침략을 했느냐? 침략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첫 번째 침략을 받고 난 뒤에 재물로 그들을 채워줘서 물러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도 즉시로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이후에 아수르가 다시 침략을 하면 애굽에 의지해서 그들의 힘으로 좀 막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신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아수르 왕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만. 두 번째는 첫 번째 침략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그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을 할 때에 아마도 그들이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지 않고 대신 세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당신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당신들과 싸우겠다고 통보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 2년 동안의 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사이에 아마도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들의 히스기야의 마음을 떠봤는데,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해서 이전과 같이 호락호락하게 항복하듯이 대하지 않고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때 아수르 왕이 두 번째 침략을 했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뭘 깨달아야 하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세상 능력으로, 재물로, 자기 지혜로 뭘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해야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해결된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더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전에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것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인데 그게 오늘 현 시가로 따지면 측량할 수 없을 만한 금액입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은은 10톤에 해당됩니다. 금은 1톤입니다. 금 덩어리가 1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걸 요구해서 그걸 주기 위해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다 주었는데 결국은 2년도 안 돼서 다시 침략합니다. 해결한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고 가진 것 다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지팡이를 의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찔린다. 21절에 그들의 입으로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진리이고 성경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또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과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돼서 2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고도 다시 침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명심해야 할 것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주님이 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지. 하나님을 의리하기보다 세상에 먼저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내게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내 것이 상실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높은 땅이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1차의 침략 후에 두 번째 침략이 2년 만에 다시 있을 그때에는 그가 다시금 깨닫고 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1차 침략 때에는 그저 아무 소리 못하고 항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는데 두 번째 침략을 당한 이후에는 그가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느냐? 첫 번째,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를 때에 3명의 대신을 대신 내보내고 그들에게 항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볼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아무 힘이 없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뒤로는 힘이 없으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했는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그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니까 비웃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지시킨 상태로 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1절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32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듣지 말라. 누가 말하느냐?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주지시키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만한 힘이 있고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게 있어서 지금 히스기야 이렇게 돌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전에 아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 많은 재물을 주면서 항복했던 것과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보겠지만 히스기야의 그 마음은 한없이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지금 말은 했지만 그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또 궁지에 몰렸는지 1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띄워보세요. 19장 3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다시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말입니다. 아이를 베어서 낳을 때가 됐다. 그런데 낳을 힘이 없구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대치한 상황에서 자기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뱄어요. 만삭이 됐어요. 아이를 낳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아수르와 대치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마치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 것과 같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낳을 힘이 없어. 그러면 낳을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둘 다 죽잖아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지금 전쟁이 있어서 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있으면 같이 죽어요. 낳을 힘이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 마치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축복인데 자기에게 그럴 힘이 없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지금 심정이에요. 그런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내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현실을 직시해 보면 마치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에 직면을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의뢰자는, 피난처는 하나님을 임을 깨닫고 그때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달라졌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성을 치질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치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어.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상황이고 백성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수르가 성은 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로만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보이지 않는 소원이 작용해서 아수르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렵게 해서 정작 예루살렘을 치면 단번에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말 듣지 말라고 지금 말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22절.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전에 히스기야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든 우상 다 제거했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를 생각해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모든 거 다 우상 버리고 그랬는데 결과 현실은 어떠냐. 23절.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표를 준다고 너희가 말을 타고 우리와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현실이 진짜 그 싸울 만한 지금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용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24절. 너희가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의지했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아니냐? 25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에게 이전에 너희가 내게 항복한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침략한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힘이 없어서 지금 내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현실이 지금 그러지도 않은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옳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26절 유다의 세 사람이 아수르에게 요구하기를 제발 당신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 사람의 말로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하지 말고 우리는 아람 사람의 말도 알아들으니까 아람 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쳐들어오지는 않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항복하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항복해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지 말고 그 아람 방언으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이 또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산다고 달라질 게 뭐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아니야, 이거보다는 내가 현실에 더 직시해서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더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수고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이고 그게 빠른 것이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무엇이냐,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미혹하고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항복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포기하고 세상에 항복하라, 이것이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아수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동행하고 인도하셔서 나의 편에 서서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성도가 겁을 먹고 두려워서, 세상에 두려워서 힘들고 어렵다고 시련 앞에 스스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 아수르의 요구가, 전략이 뭐냐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에 따라서 세상 사람의 논리와 또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8절,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29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31절, 내가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거기에는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이 있어서 너희가 살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항복만 하면 내가 너희를 평안한 삶을 보장하겠다.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그 말 듣지 말고 내게 나와라, 항복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누가 있느냐?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누가 건지겠느냐? 33절 35절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악한 마귀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기를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요구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원망이 들어오기 쉽고 또 현실의 삶이 어려우니까 또 신앙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잠잠하고 요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붙든다고 하는 말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고 끝까지 주님이 돕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지금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아이를 낳아야 하겠는데 힘이 없어서 조금만 더 지체되면 아이도 죽고 나도 죽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9장 뒤에 가면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었습니다. 띄우세요.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도저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 당했던 치욕을 모욕을 교훈 삼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물리치게 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르구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모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사네림이 부하에 의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지극한 칭찬을 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14년 동안에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주었던 그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태해질 때 큰 시련을 겪고 또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다시금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과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 시련 앞에 아니 여러분 앞에 형통하고 편안할 때 그때에 연약해지지 말고 또 큰 시련 앞에 쓰러지지 말고 언제까지나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임을 깨달아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